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나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의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허물을 그 주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되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 숨결과 걸음을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높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신실하심 안에서 저희가 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했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정죄했고 용서를 알면서도 용서하기를 미루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조급함과 불평이 앞섰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를 시작하며 우리의 공동체의 발걸음을 주께 맡깁니다. 올해의 시간들이 단지 계획과 성취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작은 습관 하나라도 거룩하게 바꿔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회중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람의 열심으로 굴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교를 준비하시는 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목양의 현장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재직들의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겸손과 온유를 주셔서 섬김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관계를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오해와 상처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말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긴 터를 지나는 이들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숨이 막히는 가정,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가정, 외로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2월의 시작을 믿음으로 열게 하시고 한 달의 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환경 또 사정 개인마다 또 다 가정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일거수일투족도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좀 중심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우리 다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건 몸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외모, 외양, 드러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몸인데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들 속에 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이제 무엇인가 보면은 이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느낌이 마음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 그래서 뭐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한 이제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하는 것, 이거 역시도 마음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결된 게 바로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거, 결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역시 마음하고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정이죠. 이런 것이 다 마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몸을 만드셨고 또 그 몸 안에 우리의 이런 마음을, 우리의 혼을,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지, 이것과도 같이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마음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디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 그게 우리의 사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자리다. 아주 핵심이다. 거기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악한 마음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 마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마음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때 어디에 모시느냐? 어디에 모십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래서 같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건데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요. 그 문은 바로 뭘 나타내는 단어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게 바로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열고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요?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랑 사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마음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와 같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할 때 보이지 않은 그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그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바로 말씀으로 드러내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된다. 뭐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 한정숙 성도님께서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서 말씀으로.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마음에 둬야 되겠죠. 왜요? 중요하니까.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걸 마음에 그 말씀을 둬야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이제는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마귀의 말, 뱀의 말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너희도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두니까 그게 진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이게 막 대단하게 보이는 거. 마음에 그 말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인간에게 타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따라서 마음.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야 될 게 많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걸 다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 없는 걸 지키지는 않죠. 가치 있는 그래 많은 가치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그게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이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왜? 뭐 하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생명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만 그게 곧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심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곧 뭐라고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누가 했냐면 천사가 한 거예요.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어요. 바로 천사.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악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 뭐가 나와요? 사탄이 나와요. 사탄. 이게 사탄이고 그 다음에 악한 귀신이고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사람보다는 조금 우월합니다. 사람보다 우월해. 뭐가 우월하느냐? 이 악한 귀신이 사람보다 우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따로 영적이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물질적인 것보다 더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뛰어나요. 능력이 뛰어나. 뭐가 우선 뛰어나느냐? 시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초월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육체는 시공간 초월합니까? 못합니까? 초월 못해요, 우리는. 우리 시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고 물질이지만
이 사탄과 이 천사 이런 거는 인간을 위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 있고 인간 물질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능력적인 면에서 그래요. 능력적인 면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 타락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에.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비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천사가 타락할 때 어떤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냐면은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그 천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따라합시다, 종의 자세. 종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이 천사 하나가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마음이 높아졌어요. 자기 자리보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높은 자로 마음을 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내 마음, 내 자리를 두겠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은 자리에 앉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게 그 타락이에요. 천사들 마음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 자리, 그 보좌에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신의 위치에 딱 그런 마음을 딱 품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 이게 바로 천사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음의 부패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유혹한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 마음을 공격한 거예요. 어디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지키자. 마귀는 뭘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딱 앉기를 바라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 들렸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뭐가 들려서? 귀신이 이게 귀신이 사로잡혔어요. 어디에 잡혔어요?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악한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다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앉게 되느냐? 자기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주인 노릇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 요즘에는 돈이에요, 돈.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는 뭐가 있어요? 종교 우상, 거짓 우상.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따라서 치유하셨다.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셔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청소한다.
청소해야 돼.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그런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이 거짓된 우상들, 예. 이런 것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에게 핵심을 증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느끼게 하신다. 생각하게 하신다. 결단하게 하신다. 예, 우리 마음에 자극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마음 문을 여는 결단을 하게 되고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어디에 영접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디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백할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디에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제 마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보좌, 따라서 왕자, 예.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보좌에 모셔야 돼요. 보좌에. 왕좌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주라는 거 주인.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될 때 그분이 나의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어요? 너희 안에 임하였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관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합시다. 의롭다. 그걸 의라고 해요. 이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왕좌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그런 관계, 그런 바른 관계가 바로 의로운 관계예요. 결단하셨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사십니까? 날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물질인가? 내 자아인가? 내 자존심인가? 그러면 그 마음은 힘든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마음의 밭이에요.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여러분? 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자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밖에 말고 다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강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물론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그랬다지만 죽는 건 다 똑같고 무덤에 장사진 건 다 똑같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도둑놈이 십자가에 죽은 거나 좀 착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죽음이었습니까? 그분의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부활과 영생의 예수님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마귀가 무섭지 않고 죽음이 무섭지 않고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강력한 부활의 영생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우리가 무슨 그냥 죽은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모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게 될 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물질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공중의 새도 또한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창조의 예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먹이지 않겠느냐. 가시에 찔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유혹받지 말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있는 물질이 대단하게 가치가 있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썩고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똥 된다. 똥 되는 거예요.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여기 바알세불이라 바알세불. 여기 이제 귀신의 우두머리를 바알세불이라 부르는데요. 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바알이 뜻이 어떤 뜻이 있냐? 그 중에 하나가 똥입니다. 결국 똥은 처음부터 똥은 아니죠. 결국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썩고 부패하고 똥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물질의 신. 물질의 신.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것. 우선 당장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뜻의 또 다른 뜻을 따라서 날아간다. 날아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똥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우리는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사랑한다. 그런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자냐 이러면은 악의 열매를 맺어요. 자꾸 싸워요. 자꾸 시기해요. 자꾸 질투해요. 이게 바로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욕심을 부리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주인이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마음이 축축되고 이런 것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빨리 떠나봅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들어가세요. 행동, 겉모습, 이거 속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 마음 보좌에 누가 주인이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자아가 내 육신이 물질이 내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1월이 끝났어요. 뭐예요 지금요? 2월이에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따라합시다. 결단하자. 이제 결단해야 돼.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면 마음을 잡아야 돼. 이래 들쭉날쭉 해가지고 세월만 다 보내고 맨날 갈등하다가, 그죠? 따라다 가시밭, 따라다 길가밭, 돌짝밭. 마음이 매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언제 무슨 일, 세월은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마음을 잡자고요, 이제. 결단을 하자고. 진짜 마음의 주인, 아무것도 똥되는 거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인생 똥됩니다. 진짜 귀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단순한 순종과 단순한 종된 온유한 마음, 충성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관계에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충성 있고 순종하는 그런 깨끗한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웅크린다는 거, 웅크린다. 여러분, 배부를 때 웅크립니까? 배고플 때 웅크립니까? 절대적 배고픔이 몸을 웅크립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자는 몸이 말려 있어요. 웅크려서 힘이 없어. 웅크린 자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유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애통하는 자. 사람들이 아직 애통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보통 눈물의 가장 슬픈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죽음의 이별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 떠났을 때, 내 주위에 뭐가 중요한 게 떠났을 때 그 울음이에요. 진짜 우리의 눈물은 무엇을 우리는 울음을 가져야 되느냐? 인생 허무하게 똥되는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비참함의 눈물, 그 슬픔의 눈물을 안 흘고 흘리는 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정한 애통이 있는 자, 애통을 아는 자, 진짜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 참된 슬픔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힘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힘을 그에게 위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2026년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자고요. 더러운 것 쫓아내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마음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능력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 그런 자유의 기쁨의 평화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살아나온 동안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이 될 때가 많고 상처받은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참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진실함과 그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 친절함을 우리 마음께서 주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아버지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8장 2절 3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 함께 삶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기쁨을 맛보고 참 평강을 맛보며 이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